만약에 인근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성모님도 동시에 피눈물을 흘리셨다. 아니, 인근 성당이 아니라 바로 이곳 성당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을까요? 안 몰려들을까요?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아마 이 성당이 비좁을 거예요. 더 크게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쩔 때는 그렇게 바라기도 해요. 예수님이 좀 흘려주시지. 또 우리 본당에서 흘리시면 네 분이 흘리시면 되죠? 누구누구 흘리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십자가 밑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옆에 성모님 계시죠? 그 옆에 성요셉 성인, 그리고 요셉 성인이 안고 계신 아기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 두 분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눈물 좀 흘려주시면 우리 성당 빨리 지을 수 있을 텐데, 교육관도 빨리 지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울어주질 않으세요. 한번 울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왜 안 울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주시고 성모님, 요셉 성인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모든 것들이 쉽게 풀리겠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근데 왜 안 해주시죠?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우리 먹고 살기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좀 편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은 여기서 좀 흘려주시고, 또 한 1년 뒤에는 안녕성당에서 좀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는 오목천 성당에서 좀 흘려주시면 이 주변이 성당이 쉽게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부님이나 신자분들이나 그렇게 힘들게 성당을 짓고 있는데도 안 흘려주실까요?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신데, 인간적인 바람에서 나오는 것들과 하느님의 생각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은 살아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이 있다면 내게 오는 고통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일단 맡겼으니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슬프고 힘들어도 미소 지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기적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힘들어하는데 나는 의식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고 있는 기적마저 점점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더 갖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셨어요? 아니면 못 가지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이 가졌다고 해야지. 왜? 뺏기기 싫으니까. 그래요.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삶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까요?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늘 하느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되이 하느님의 사랑을 주변에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 라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서 내가 체험하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왜?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당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그렇다면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노식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죠?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기저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적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가시적인 기적에 자꾸만 우리의 오감을 채워주는 기적에 매인다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느님 자신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듯이 기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뭔가 힘이 딸려가지고 기적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루살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밤을 지내는데 너무나 어두워서 어둠이 너무나 싫어서 빛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저기 빛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어요. 그리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들어도 빛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달려들어 보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이제 여명이 트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 않고 며칠을 살았어요. 왜? 대단한 하루살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또 밤이 되어서 눈을 떴어요. 빛을 찾아 헤맵니다. 제발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저기 헤매다가 또 빛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가가도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또 아침이 되어오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잠으로 빠져듭니다. 또 밤이 돼서 깨어납니다. 빛을 찾아 헤맸죠.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빛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쉬움만 남기고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다면 떠오르는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춰주었을 텐데 정작 빛이 있는 시간에는 뭐 했어요? 잤죠? 그리고 빛이 없는 동안에는 어둠을 찾아 헤맸죠. 또 이런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말이 되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제가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정말 하루살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하루살이는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냥 밤에 이렇게 가면 등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얘가 개예요. 근데 요즘에 보여요? 안 보여요? 좀 추우니까 안 보이지? 왜? 하직했거든. 그러니까 안 보여요. 밤마다 빛을 찾아 헤매였죠. 왜? 어둠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빛이 올 때는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리셨대요. 어떤 사람이 입에 뭐를 물었는데 성체가 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추종하기도 하죠. 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가서 기적을 체험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은 점점 더 늘어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 헤매고 있죠. 언젠가 뭐 방송국에서 그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송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빛을 찾아 헤매는 하루살이처럼 참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마치
정말 어둠 속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헤매보지만 아무런 빛도 발견하지 못해요. 참으로 하느님의 기적이라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를 보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자꾸만 집착한다는 거죠. 참으로 기적이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적이라면 자기를 충족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돈들이 쌓여서 누구를 먹여 살리고 누구의 부를 살찌웁니까?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재산도 아니고 한 사람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갈지 몰라요.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 자꾸만 가가지고 거기 기웃거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빛을 보고 싶은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찾아 헤맨다 한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서 암이 치료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분은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암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항암 치료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휴양 삼아 갔는데 거기에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선전해? 수술도 하지 못할 정도의 암 환자가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완쾌됐다는 거죠. 이것이 인터넷에 이름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제 이름이 거기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락을 했어요. 이거 제발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말하기를 다 지울 수는 있겠지만 원본은 지울 수 있지만 허간 거는 못 지운대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의 기적이라면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느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하시면 우리 성당에서도 피눈물 아니라 피 쌍코피까지도 흘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은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의 믿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니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모두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참으로 갈대와도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는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적의 값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기적분이 보여줄 게 없어요.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으셔야 했고 3일 밤낮을 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이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 그에게 가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하느님은 어느 때 함께 하신다? 바로 성체와 성혈을 모실 때,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저기로 찾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르르 이리 갔다가 우르르 저리 갔다가 너희는 무엇을 보러 들판에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중요한 기적은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거룩한 미사에 공짜로 참여하면서도 준비하기보다는 자꾸만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기적 따라다녔던 분들이 있죠? 지금 어떠세요? 정말 하느님 만나가지고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루살이도 아니고 20년살이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기적을 체험했다면 10년, 20년 지났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거기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면 어때요? 성을 내고 정말 도저히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으려고 그 기적을 체험하러 갔습니까? 그것은 참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사탄으로부터도 올 수 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기적은 어때요? 인간을 고집스럽게 하고 인간을 독선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 엄청난 요나의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기적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이 거룩한 미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믿으시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 모아가지고 지금도 그 배파는 대로 향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입에 물고 있는 성체가 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 변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이게 굳이 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어떤 사제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지금도 이태리 가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그런 성체 기적들이,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시다가 일반 신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축성된 손으로 이제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면서 사제 자신이 의심을 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될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살덩어리가 되고 핏덩어리가 되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예요? 이 기적이 참된 기적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적은 누굴 위한 거다? 후대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다. 왜? 이게 왜 기적이야? 그냥 뭐 살덩어리 갖다 놓고 핏덩어리 갖다 놓고 기적이라고 속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기적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살아있는 조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뭐 비디오 영상으로 찍으면 믿을까요? 요새 하도 트릭이 많아가지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것이 살아있는 살과 피 조직으로 지금도 성분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당시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미사를 참여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죠. 그 미사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봐야만, 입으로 맛보야만 알기 때문에 참으로 나약한 존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진짜 기적은 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변화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기적이요? 갑자기 있어요 그러시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말을 살짝 꼬으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기적은 뭐다? 내가 변화되는 거다.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입니까? 가끔은 신앙적 감동을 느끼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지만 가끔은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건지 모를 정도로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진짜 기적이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바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잘 먹고 잘 들으니까,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배 나오는 곳에 갈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서 성경 필사 하나 더 하세요. 쓸데없이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을까요? 겸손이 있을까요?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곳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짜든 아니면 또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딘가 볼 때도 우선은 교회에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거부터 보세요.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는 보편교회와 개별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보편교회죠. 우리 수원교구는 개별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칙이 우선이에요? 개별교회법이 우선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아니, 전 세계 교회법이 더 큰 거 아닌가? 어떻게 교구법이 더 큰가라고 생각하지만 교구법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주교님이나 아니면 교구에서 이렇게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에 세계적인 보편교회법을 한번 어겨볼까? 하면서 만드는 게 개별교회법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편교회법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 교구에서만 이런 법을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개별교회법입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법이 없어도 개별교회법에 있으면 이것을 우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죠. 근데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수신호하고 있으면 신호등은 빨간불이야. 근데 경찰이 가래.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편교회법이 신호등이라면 개별교회법은 경찰의 수신호와 같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어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본당 신부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는 것이 신앙의 이롭습니다. 기적은 여기에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십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미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적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기적이 이 미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